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옆 사람과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은 예배가 좋아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배가 좋아요가 아니라 예배가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은 뭘 좋아하셔요?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 아주 눈치가 아주 있어요. 공부가 제일 좋은 사람, 우리 초등학생, 우리 중고등학생.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한 사람 있네. 그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주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 공부 중에서도 무슨 공부가 좋아요? 응? 그래. 숫자 공부. 수학이 좋다, 영어가 좋다, 역사가 좋다, 과학이 좋다, 여러 가지. 수학도 좋아. 수학 아주 박사가 되세요. 놀이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것,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놀이를 좋아해요? 물놀이, 아니면은 놀이공원, 등산. 뭘 타는 걸 좋아한다고? 자전거 타기. 자전거. 자동차 타기. 조금 커서 운전면허 따고서 해라. 그래요. 애기들용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 좋아요. 먹는 것 중에서는 뭘 좋아하셔요? 딸기. 결이는 그냥 딸기면 최고입니다. 다 좋아. 없어서 우리가 못 먹고 그러죠. 그래요. 다 좋아요. 예전에는 졸업식 때 짜장면을 먹는 게 그게 아주 그까지 짜장면 가지고 그러셔요. 그래, 요즘 수준이 그런 수준이니까. 옛날엔 그랬어. 목사님 때는 짜장면 먹는 게 최고로 즐거움이었어요. 취미 생활 중에서도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책 읽는 것이라든지 또 여행한다든지 잠자는 것도 취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의 취미는 뭘까요? 책 읽기? 제 취미는 뭐인 것 같아요? 말씀 보기? 그건 취미가 아니라 필수야, 필수. 저의 취미는 재래시장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너무 소박한가요? 재래시장 가가지고 사람들 보는 것도 재밌고, 거기 여러 가지 막 물건들이 이렇게 전시돼 있잖아요. 팔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나가다가 떡볶이 있으면 먹고, 순대 있으면 먹고, 도넛 있으면 먹고. 뭐라고? 핫도그도 먹고, 그래, 엄마랑 가서 핫도그도 먹고 그러세요. 그렇게 애들이 반응이 좋아. 어른들은 그냥 반응이 별로 없는데. 좋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좋아하며 살아갑니다. 그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마음이 기쁘고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되지요. 좋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무엇을 좋아하라고 가르쳐 주시나? 잠언서 11장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그래. 구제를 좋아하는. 구제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 것을 나눠주는데 손해가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잠언서 19장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선물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기 결이가 벌써 손을 번쩍 들었어. 결이는 빨리 나와라 일로. 선물을 줄게. 자, 싫으면 관두고. 아까 또 누가 들었어?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이거 좀 목사님. 저기 친구. 아까 대답도 잘했어. 또, 저기도 있어요. 저기. 결이 나왔어. 선물이. 너는 이따 줄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니? 이제 없는데. 그만 나와라, 이제. 일찍 나와라, 일찍. 나중에 줄게. 너도 나왔어? 그래, 나온 성의가 있다. 일로 와. 성의가 있어. 너는 이걸 갖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는 거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준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편 111편 7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구나.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하고는 반대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시고 또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지으며 살아야 될까요?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래요.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잠언서 8장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들어주신다,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또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고 그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왜 좋아하실까? 왜 그렇지요? 좋은 얘기니까. 아주 대답을 너무 잘해. 그래요.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예배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예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하는 말은 예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옆에 사람, 옆집 사람, 앞집 사람,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누가 예배할까? 누가 예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함 받고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단어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구속. 따라해 볼까요? 구속. 잘했어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옥에 가둔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구속이라고 하는 뜻 중에는 죄에서 건져내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해당이 될까?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런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래서 죄사함,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 짓는 자에게는 벌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벌 주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지요. 혹시 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오늘 벌 내려주세요 하고 온 사람 있어? 우리 유초등부 중에서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네. 중고등부 하나님 저는 오늘 벌 받으러 나왔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벌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미 죄 용서 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 두 번째, 우리가 왜 예배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었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인들이었지만 죄 지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죄 용서해 주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는데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나중에 성전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뿐이었어요. 대제사장만 지성소, 그 지성소는 어디냐?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겠다. 내가 거기에 오겠다. 거기에 내가 찾아가겠다.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곳이에요. 그 지성소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이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었고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요?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어디에?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 그러니까 오늘 충심교회 요 예배당에 온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저 옆에 흰돌교회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또 하나님이 또 거기에 임재하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배할 때 복을 주시고, 요 옆에 있는 또 베델교회라든지 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믿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고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하는 시간에 잘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안 나와도 될까요? 아니면 가끔씩 나와야 될까요? 매주 나와야 될까요? 그래요. 매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하지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은 마귀예요. 다른 말로는 사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부해라. 하나님을 멀리해라. 하나님을 대적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아라. 이거는 마귀야,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중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 아주 좋은 곳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갈 때 일어났던 일 중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끌어간 그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다 내가 데리고 나갈 테니 허락하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그렇게 하지 마. 여기서 있어.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계속 막았던 거예요. 모세가 왜 그렇게 했냐?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서 내보내 주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계속 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 내용 중에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했는데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8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너무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지 못하도록.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앙생활
너무 깊이 빠지지 말어. 그냥 매주 나가지 않아도 돼. 가끔씩 해도 돼. 그런 말이에요. 가끔씩 해도 돼. 너무 멀리 가지 마.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장 10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너희가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에게 가서 우리 다 같이 나갈 것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어른들만 나가. 애들을 좀 두고 가라. 애들까지 데려가는 것은 너희에게 나쁜 거야. 다시 말하면 아이들까지 데려가려면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너희들을 아주 힘들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 미래 세대 전체가 다 왔어요. 유치원 어린아기도 있고 유초등부도 있고 중고등부 있고 청년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들 두고 가라. 여러분,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유, 어른들만 예배하면 되지. 애들은 집에서 놀아, 집에서 쉬어, 집에서 공부해. 여러분, 어린 아이들 왜 바로가 막았습니까? 믿음이 계속 이어가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두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할 때에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10장 24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24절. 다 같이 시작. 이제 그렇게도 계속해서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애들은 데리고 가. 그러나 소나 양은 데려가지 말아라. 소나 양은 여기다 두고 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소나 양을 가져가지 말라는 건 뭐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까지는 데려가라. 그러나 소나 양은 두고 가. 참된 헌신의 의미를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할 때 회방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도 많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사흘 길을 가야 되지 않니? 잠깐만 갔다가 돌아오든지 그렇게 해.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 소나 양은 두고 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참 좋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차도 마시고 또 다과도 드시고 또 작은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배 분위기가 참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와서 참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주셔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료의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돼. 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 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배할 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가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예배 중에 기도하는 것,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또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십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 잘 들으시길 바라요. 첫째로, 매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매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일 성수,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두 번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뭐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라. 두 번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라. 세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이지만 예배 주인은, 받으실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째, 주일 성수. 일요일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두 번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세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자, 우리 중고등부 중에서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세 가지. 첫째, 주일 성수. 두 번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씩씩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 유초등부 중에서 해볼까? 첫째,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 주일 성수. 두 번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돼.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참 잘했어요. 우리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 박수 한번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유초등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같은 시간이게 못 참석 못했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 유초등부가 예배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예배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움직이지도 않고 핸드폰 하는 애들도 없고 기도도 진실되게 하고 하나님의 유초등부를 얼마나 이뻐하실지 몰라. 할렐루야. 잘했어요. 잘했어. 중고등부도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유초등부에서 다 훈련받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예배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애들한테도 배울 게 있는 거야.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는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 들어줘야지. 목사님이 그냥 더운 날에 그냥 양복도 입으시고 벗고 하시면 좋은데 양복도 입으시고 땀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잘 들어드려야지. 설교는 들어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뭘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잘 받아야 돼요? 엉터리로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 잘 받아야 돼. 잘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도록 진실되게 해야 돼. 진실되게. 할렐루야. 진실되게. 오늘 우리 이재승 집사님 가족이 와서 이렇게 와서 우리 내 식구가 예배 기도하는데 아유 얼마나 그 마음에 아주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도 잘했지만 애들이 참 잘했어. 아유 서연이 가인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마 이 기도를 준비하려고 합숙 훈련하셨을 것 같아요. 집에서 같이 준비하시고 자 우리 글을 어떻게 할까? 기도를 뭘 넣을까? 아이들한테 물어보시고 하면서 또 우리 한번 맞춰보자. 누구는 이거 하고 누구는 이거 하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배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월십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는 최상의 것을 가장 높으신 분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만 가장 존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것, 시간도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기뻐 받으실 시간, 기도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준비해서. 갑자기 막 이렇게 주머니에서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뭘 드릴까? 말씀을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너무도 많아요. 예전에도 소개를 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인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호세 카레라스. 이분이 스페인 분인데 1946년생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41살 때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이 사람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찬송을 할 수, 노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완쾌시켜 주시면 제가 평생 남은 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골수 이식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동원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백혈병이 다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후로 이분이 백혈병 재단도 만들고 똑같은 백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삶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외국의 어떤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는 정말 참된 예배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리나 가봤더니 우리가 하는 예배랑 똑같아.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 출구가 있어서 그 출구에 보니까 딱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나갈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시작된다. 그 말은 예배당 안에서만 잘하지 말고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시고, 나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나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무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무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나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